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은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나를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잠깐 서로 샬롬 인사들 나누셨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유튜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렇게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지금 예배 들어온 사람들 이 숫자가 눈에 들어와요. 25라고 떠 있는데 25분이 지금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김원석 집사님, 한윤영 집사님, 정경훈 권사님과 나정수 장로님, 신미정 전사님과 김정자 권사님, 김수열 집사님, 정장심 집사님과 정은 전사님, 최승분 집사님과 이연숙 집사님, 최용환 목사님, 또 변영수 사모님, 우리 최경자 권사님과 최강희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과 우리 호주의 또 우리 이혜미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병기 집사님과 최종숙 집사님, 그리고 최순분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허정국 집사님, 강권숙 권사님, 우리 김수열 집사님, 우리 이렇게 서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이번 주 말고 이제 5월 31일서부터 같이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텐데 한 주간만 더 우리가 참고 다시 만나서
또 새롭게 또 우리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에.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혹시 복음성가로 준비했나요? 예. 우리 찬송 집에 성경책 찬송가가 다 있으시니까 찬송가들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2장 한 장 더 합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바다 건너가리.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도 여기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246장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또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세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찬송했던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이 시간 지져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귀한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또한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들을 깨닫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또 아버지 깨끗한 그릇으로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앗 향유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3장 1절, 사무엘하 13장 1절.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3장 구약성경 482조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으로 다윗이 거두어 들이는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에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기가 뿌린 그 죄의 씨앗들은 거두어 들여야 된다. 이 땅에서 자기가 뿌렸던 그 죄의 열매들은 다 거두어 들이고 어찌 보면은 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결국 자기가 뿌린 그 죄의 씨 때문에 그걸 다 거두어 들이는 그 세월들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 뼈아픈 세월을 다윗 왕이 겪게 됩니다. 물론 이때 겪는 고통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할 무서움에 비하면 뭐 10,000,000,000도 되지 않는 거죠. 어쨌거나 이 죄의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근데 명심할 게 있어요. 용서받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뿌린 것은 이 땅에서 다 거둔다라는 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뭐 또 죄를 져도 되는구나. 그 죄를 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의 씨앗들을 다 거둬요. 이 말은 피눈물을 흘리는 세월들을 자기가 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들을 이제 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내렸던 그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들을 빼앗는 거죠. 바로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신기간 밧세바의 임신기간인 그 10개월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큰 거의 1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도 다윗은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랐어요. 결과적으로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서 책망을 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그 씨앗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면서 거두어 드릴 그 열매인데 바로 이제 아들과
딸의 그 간음 사건입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집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지금 13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뭐 랍바성 점령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일 후에 또 다른 일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그 다윗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백주 대낮에 너의 그 아내들이 동침을 당하고 그야말로 이제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는데, 정말로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 모든 그 죄의 열매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13장 1절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아들과 딸,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그리고 장남이었던 암논, 이 둘이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독특한 게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다윗의 딸이거든요, 다말은. 근데 복잡하게 이 사람을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다말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마치 다윗과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아들과 딸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압살롬이에요. 사실 이제 13장부터 가장 그 본문의 이제 핵심 인물은 암논도 아니고 다말도 아니고 사실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에게 다말이 있다. 바로 앞으로 이 사무엘하에서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갈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이 그 다윗 같은 경우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아내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수십 명의 그러한 그 자녀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중에서 가장 큰 장남이 누구냐? 바로 암논이에요. 암논이 바로 제일 큰 아들입니다. 그 둘째가 압살롬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다말입니다. 베달은 형제예요. 압살롬과 이 암논은 베달은 형제입니다. 그 베달은 형제의 그러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누이가 암논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요상하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그 소지가, 뇌관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8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고, 그죠? 여자가 한 명만 있어도 집안이 심란한데 여자가 2명, 3명, 4명, 8명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불안 요소죠. 또 거기에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또 이제 쫙 깔립니다. 배다른 형제가 8명에서 나왔으니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또 다 다른 또 형제들이 또 쫙 깔리게 돼요. 배다른, 우애롭게 살고 있는 배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또 이 배다른 형제들은 뭔가 심사가 뒤틀리면 원수처럼 또 등 돌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이 가계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냥 다윗이 아내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배다른 형제들, 그냥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들 말할 때 이 다윗의 지금 이제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제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헐뜯고 서로 아주 엉망진창으로 뒤범벅돼 버리는 그런 그 다윗의 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부터 해서 15장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로 바뀌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집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그 가계도인데 그 가문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형제끼리 원한을 이제 가지게 돼요.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 이 두 형제끼리, 이복 형제끼리 서로 이제 원한지간이 됩니다. 내 누이를 건드려 결국 압살롬의 마음속에 증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함, 그걸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윗의 보좌를 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이제 칼을 이제 겨누게 되죠. 정말 막장 드라마를 써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지금 13장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다윗의 어떤 이런 그 가문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됐는가? 사실은 어떠한 문제도 단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누적되다가 터져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한 방에 KO된 분들은 오히려 덜 다쳐요. 예전에 우리 김득구 선수가 그 맨신이라는 선수랑 경기할 때 뇌를 많이 다쳤습니다. 누적된 거예요. 머리에 굉장한 많은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결국 모든 문제는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쌓이다가 가득 찬 상태에서 터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문제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뭐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이 모여지다가 결국 큰 문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이 있는데, 잦은 그 사고의 발생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잘 자란 사건이 한 300번 정도가 뭐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29번 정도 중한 사고가 나고, 그러다가 한 번쯤 사망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빈도수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그 중에 뭐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가 된 것도 그 법칙으로 따져보면, 지금 그 암논과 다말 사건 터지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죽지요. 뭐 이런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된 배경은 결국 사전에, 그 전에 이미 뭔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잘 자란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들이. 그런데 그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이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복 형제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버지가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여자들은 다 지금 8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심에 있는 다윗이, 이건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이건 이 이복 형제들끼리 분명히 그 뭐 보좌를 놓고 뭐 경쟁도 할 것이고 치열한 어떤 그런 그 자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가볍게 다뤘다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다가가서는 안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를 흠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2절에 1절에 보면 이제 다말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이 상사병 걸린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나도 이제 좋아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뭐 순수한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이게 불순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상사병이라고 보면 그래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쳤을 때 그나마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애 감정의 어떤 그 상사병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증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2절에 처녀임으로라는 말 나오잖아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았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 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 궁궐 안에 따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들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없고, 공주 주변에는 이제 뭐 이런 그 호위무사들도 있다 보니까 함부로 공주의 방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있는 그 처소에 암논이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이 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몸이 달아가지고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병 걸린 이 암논에게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그냥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와요? 뱀이 오잖아, 이렇게. 그죠? 뱀이 이렇게 와서 그 간교한,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한 뱀이 곁에 와서 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와에게 와서 유혹의 말로 이제 건네는 것처럼, 지금 암논의 머릿속에, 눈 속에 항상 있는 여인은 다말이에요. 다말만 생각하고 다말 때문에 막 이렇게 근심하고 있으니까 결국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봐서는 안 될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인데 그 주변 배회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국 뱀이 찾아오는 것처럼, 암논 같은 경우도 다말을 사실은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간교한 자가 찾아오는 거죠.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사탄이 찾아와서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뭐 이게 그 사촌지간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암논의 사촌이에요. 암논의 사촌인데 그 요나답이 찾아와 가지고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죄로다가 끌어들이는 그런, 자기가 가려운 곳을 지금 긁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사람이 지금 요나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정말 이 암논이 원했던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 이 자체가 벌써 문제를 이제 터뜨릴 이제 어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나답이 와가지고 암논한테 요즘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냐, 어디 아픈 데 있냐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다가 이제 나누는 가운데에 이러쿵저러쿵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아픈 척해서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다말이 와서 자기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떡을 만들어주면은 뭔가 몸이 좀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다말이 그 처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호위무사에 갇혀있던 그 공주가 나와서 다말의 처소로다가 오기 때문에, 이 암논의 처소로 오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답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제안을, 이러한 그
간교한 꾀를 이제 암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요, 그 세상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나답 같은 친구들. 그냥 한마디로 아무 쓸데없는 조언들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히게 만들고 더 수렁에 빠뜨리는 조언들. 오히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법한 그러한 말들을 꺼내는 사람들인데, 이 암논 같은 경우도 지금 간교한 이 요나답에 의해서 결국 넘어가는 상황인데, 자기가 원하던 바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딱 들어주니까 결국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요나답의 이 제안을 통해 가지고 다말을 범해요.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지금 암논이 행하고 있는 짓이나 요나답의 이런 제안들도 아주 몹쓸 짓이지만, 그 범하고 난 뒤에 하는 행동들이 더 몹쓸 짓을 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 다음에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연애 감정 18개월인가요? 지나면은 찌릿찌릿하던 것도 이제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지금 18개월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암논이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암논이라는 이 사람의 행동이 충격적인데, 지금 다말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감정보다 동침하고 난 뒤에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졌대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적인 어떠한 그런 해소의 도구로서만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에 대한 어떤 그 도구로서 이 다말을 생각을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원했던 것을 취하고 난 뒤에는 쉽게 버리는, 그야말로 이거는 인간 말종들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 암논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가라 이제. 그러면서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 그렇게 상사병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병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몸달다가 병든 거예요. 이 인간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순수한 상사병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 암논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왜 갑자기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을까? 아마 이 다말이 자기를 거부하고 밀쳐내고 반항을 했었기 때문에 너까짓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라도 또 아마 이렇게 또 미움의 감정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 또 범하고 난 뒤에 사건을 수습할 생각을 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죠? 원래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범하고 난 뒤에 또 후회하고 뒷일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암논 같은 경우도 다말을 범하고 난 뒤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말에 대해서도 참 자기 스스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암논이 신하들한테
이 계집을 이제 내놓으라고 내게서 내보내라고 지금 17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라는 이 말이요. 직역을 하면 이것 좀 저리 치워래요. 이것 좀 저리 치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적 해설을 하고 난 뒤에는 저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치워라. 한마디로 거의 정말 암논은 인간 이하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받았을 상처, 아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암논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 취급을 하고 전혀 인격적인 존재로 다말을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이게? 그죠? 많이 본 그림?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그림하고 오버랩됩니다. 이거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하고 그것과 지금 다말이 이 암논에게 당하고 있는 이 그림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아빠의 것을 보고 아들이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흔히 우리가 악의 연대기라고 그러죠. 악이 그냥 계속 자수선에게로 이어져서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이 일부러 암논에게 그걸 가리켰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악이, 이 죄악이 그 자녀에게로 연결되어져서 흘러가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첫 단추, 다윗이 이 암논의 어찌 보면은 그 댐댐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큰 성인이고 그리고 왕에게는 뭐 여러 책사들이 있고 여러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알려줬겠어요. 누구가 어렸을 때 사고 쳤습니다. 뭐 이게 많이 알려줬겠죠. 왕의 정보통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사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이런 댐댐이나 이런 인격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 공주의 침실에 이 공주로 하여금 그의 침실에 그를 보낸다라는 거. 이거 다윗이 허락을 해서 간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윗이 잘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잘 살피지 못했다.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해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 압살롬은 결국 다말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대뜸 재미난 게 20절 보면은 압살롬이 뭐라고 그러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이 침울하게 있으니까 대뜸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라고 물어요. 이거는 뭔가 암논이라는 그 위에 있는 형의 어떤 그 기질을 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압살롬. 벌써 다말이라고 하는 내 누이가 저런 상황에 빠졌다라고 할 때 대뜸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 거죠. 얼굴이. 그리고 또 소문이 또 났겠지. 그죠? 다말에 대한 그 흠모하는 마음에 대한 소문들이 났겠죠. 결국 이 압살롬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직감을 한 거죠. 아, 이거는 암논이 했구나. 결국 다윗이 아내를 열어두었던 그 문제, 그리고 이 이복 형제들에 대한 관리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 이것들이 얽히고 얽혀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부터 이게 막 비비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결국 인생이라는 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어떤 그 근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이 상황의 이 그림은 과거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합의예요.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만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를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것인데, 앞으로 나를 바꾸고 싶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자신을 이제 바꾸는 그 길밖에 이제 없지요.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작은 그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 태풍을 불어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작은 날개짓이 긍정적인 것을 불러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과거에 작아 보이던 그 날개짓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지금 불러오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암논과 이 다말의 사건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아버지 다윗이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분노했다는 말만 나와요. 21절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암논에게 뭐라고 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암논에게 만약에 뭔가 칼을 겨눈다?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벌써 과거에 암논과 똑같은 죄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나쁜 죄죠. 그죠? 남편까지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고. 그죠? 끔찍한 죄를 범했던 다윗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른 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한테 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한들 자녀들이 그걸 듣겠냐는 거죠. 다 마이동풍,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귀에 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정죄할 뭔가 이 문제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처벌해 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다윗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겨누는, 그래서 결국 보좌를 버리고 또 피난까지 가는, 그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대적이 자기를 지금 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보좌를 노리고 칼을 겨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피난을 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아마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했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이런 가정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도 못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얽히고 얽혀가지고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범했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했고 또 지금까지 또 그 아픔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또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또 그 고통들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범했던 죄 때문에 거두어 드리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열매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가 불러온 그 참상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얼마나 내가 증오하고 이걸 미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쏟아지고 있는 이 모든 결과들, 내가 하나님 담담히 이걸 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마음을 또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저 나중 심판대에서 받을 그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겪는 그 고통 쓰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잡혀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열매들,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모든 아픔들과 그 모든 아버지 쓰디쓴 이 고통의 열매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또 증오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다가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경력이 불타오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교한 자들이 우리의 곁에 찾아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흔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증한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기 환자들의 그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은 인생에 참으로 아버지 이 모든 유혹에 우리가 또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623장 623장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김동숙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동맥에 대한 그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으시는데 수술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흐트러진 마음이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추스려져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참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23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동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있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을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관과 모든 육체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저들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근심과 또한 아버지 스트레스로 인한
이 모든 또한 발병의 원인들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근원들을 또한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저의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억압에서 또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맡기는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 가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또한 아버지 손길들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의 모든 장애를 또한 주님께서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5월 31일부터 새롭게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버지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기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도 지치고 저들의 영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 퇴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와 참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사업마다 저들의 삶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저들에게 또한 아버지 구원의 생명줄이 되어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세상 세파에 또한 침몰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평안의 돛대를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숙 집사님의 또 수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있게 하시고 또 부작용 없이 또 정상적인 또한 생활을 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겪었던 많은 아픔들과 그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버지 귀한 삶에 또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또한 예배를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위협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 또 모든 또 국민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속히 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는 그 시간까지 다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